2023년도 새해 첫 주일,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표어를 정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일,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목회 관점에서 준 서신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를 먼저 떠올려 보았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권면의 말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품고 더 힘차게 달려가라는 뜻으로 주는 권면의 말이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무엇보다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마음의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또 섬김과 환대, 친절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권면하면서 성숙한 삶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긍휼과 평안한 삶,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삶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과 또 옥중서신을 통해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마가편의 메시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아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여기에 나오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성경 각주 3번을 보시면 이 생활하라는 뜻은 시민 노릇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시민답게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답게 천국 시민 노릇하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성읍입니다. 로마가 세운 건설한 성이기 때문에 당시 빌립보 이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은 로마와는 떨어져 있는 도시였지만 로마의 법규와 로마의 규범과 로마의 백성으로서 그 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의 시민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은 로마의 식민지 시민 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다운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규와 하나님 나라의 규범, 즉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 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비록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로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도성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노릇하며 천국 시민 노릇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어를 정하고 첫 번째 주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굳게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공동체 지체들 간에 서로 신앙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하고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마귀의 공격, 어둠의 권세, 사탄, 대적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시선과 삶의 초점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캐논, 정경,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규범이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의 나침반과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올 한해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과 어떤 시험과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붙드는 성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셔서 넉넉히 문제를 극복하며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한층 더 나아가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어 굳게 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만남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 천국 시민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도 섬김이었습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도 역시 나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타인을 향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영적으로 강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세웠던 5가지 실천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삶의 자리에서 실행으로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준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천국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중심의 관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 보십시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하십니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인 우리 서로 지체된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교회도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세, 태도를 내려놓고 타인을 우선하며 섬기는 삶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 사회도 천국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올 한 해도 교회가 사탄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굳게 서야 반드시 영적 싸움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유람하듯 여행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힘있게 싸워 승리하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건면했던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라, 연합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2023년도 새해
이 믿음의 삶에 힘있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연합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한 소망을 위하여 협력해야 될 동역자로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이 있다면 아름다운 관계의 파괴,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관계, 힘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서로에게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며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가슴으로 사랑으로 끌어안는 진한 포옹이, 스킨십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좌우로 넓게 뻗으셨던 그 양팔, 그 양팔은 온 인류 모든 죄인을 가슴에 끌어안는 뜨거운 하나님의 포옹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뜨거운 포옹이 오늘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과 자유와 평화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목적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보듬어 안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해서 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율법주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완전에 이루고자 하는 법칙과 규칙의 준수를 추구하는 신앙 사조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의 기준, 자기 자신의 틀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을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사정없이 비난과 정죄의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상대방의 과실, 잘못, 허물, 실수를 관대하게 사랑으로 너그럽게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건너지 못할 큰 산을 건넜고 강을 건넌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건너지 못할 강, 넘어서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야 되고 나아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운 기준이 옳다고 믿고 주장하며 사는 자세보다도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겸손하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접어놓고 그리고 타인과 연합하고 공동체 지체들과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사명의 성취를 함께 도모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한 메시지에 담겨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하나가 되었듯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제자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온갖 문제와 상황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중요시 여기며 그것을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고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이 사업이 왕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져 나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복음을 위한 그 신앙의 삶의 거침돌, 방해자, 회방자가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대적자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권면을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듣고자 원했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소원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에 기록되는 대적하는 사람들, 또 대적하는 마귀 권세의 역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또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승리하신 주, 어둠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자로 인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짐승 가운데 양이나 사슴은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보지 않고 주량랑을 쳐 도망가는 짐승들이 바로 양이나 사슴이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자기 자신을 또 이 시대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을 승리하신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불세출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큰 두려움을 주는 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모세가 비록 죽었지만 나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 떨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약속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도 때로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자가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가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 가사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승리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증거가 되고 믿음의 승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오늘 성경 본문 28절 후반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 신앙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듯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대적자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그 믿음의 길에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자인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이 없다면 고난도 수고도 희생도 아픔도 눈물도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 노릇이란 무엇인지를,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경건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 가운데로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불 속을 걸어갈 때, 이러한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 역경의 상황을 만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삶에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삶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빗발치는 이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 박해, 시련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겪게 되는 특권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고난이 특권이다. 고난이 은혜다. 고난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과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특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에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든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에 따르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교훈으로 위로로 삼게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재 신앙의 위기, 고난,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거부하려고, 우리가 외면하려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직면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신앙,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고난을 특권으로,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4가지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굳게 서야 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이며 어떤 대적자로 인하여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일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 줄 믿고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동역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2023년도 새해를 여는 신년 감사 예배 주신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